교회는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셀 교육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보고 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것들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5월 23일부터 1일부터 23일까지 셀 리더 교육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이문자 집사님, 우리 최강조 또 성도님 또 가세요. 또 두 분도 부부가 나란히 가셨으면 좋겠어. 언제 또 이 셀 교육을 받아보겠어요. 갔다 오시면 달라요. 할렐루야. 예, 정말 가세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봐야 또 일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일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세워놔도 아무것도 안 되고 곤란한 거야. 교회는 반드시 일하라고 일꾼,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직분을 줘가지고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안 되고 해방꾼이 돼도 안 되고 말썽꾼이 돼도 안 돼. 교회는 뭐가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왜 그러느냐?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거예요. 일꾼한테 상급을 주겠다. 조그만 것을 해서 엄청난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일꾼이 되어야 돼. 교육도 안 받고 일꾼이 되니까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내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야. 막 말 한마디 행동 실속 없이 막 해버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로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기억나요? 이루어야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루어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돈벼락 맞아가지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 만사가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고 당장이라도 돈을 주고 싶고 당장에 다 주고 싶어. 그러나 이렇게 줘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버려. 버려. 당장 로또라도 맞아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성이 어떤 인간도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봐봐요. 당장 이런 거 통장에 딱 넣어가지고 있어봐. 그거 가지고 쓸어 다니면 사람 목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고 벌써 눈동자가 달라져. 사람을 아래로 보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그런데 그 보류하는 기간이 뭐예요?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새끼 죽으라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준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죄종도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어떤 고난이 있느냐? 야, 이제는 죽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때 하나님만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붙잡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난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고난 있을 때 혼자 죽으라고 하나님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은요. 고린도 교회에 목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심하게 하는 자들.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막 다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가 났어. 그냥 버럭.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1년 만에 많이 달라졌어. 바울이. 달라졌어. 버럭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저도 아직 버럭하는 게 많아. 버럭 이것이 없어져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버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요 사도들이 교부 시대에는요 사도들이요 사람들이 훈련을 해. 훈련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억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한 말 막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사도 훈련할 때는 가만히 그래서 다 참고 있는 거야. 삭히고. 이런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사도의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많은 훈련이 있어야 이제 버럭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성격대로 목회하고 막 성격대로 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바울도 없어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버럭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해라. 할렐루야. 이게 2장 말씀이에요. 이 3장 말씀은 뭐냐? 3장 말씀은 우리는 사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전하는 사도인데 사람들이 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이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으로 다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역으로 성령으로 사역한 것도 성령이요.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믿게 된 것도 성령 때문에 다 믿게 된 거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직분에 대한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에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한 건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희기가 광채가 이루면 말할 수 없이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못 봤어요. 이 영광의 광채 희기가 사람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 뭐예요? 수건으로 덮어본 거야. 수건으로 덮었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구약은요, 신약이 오기 전까지 유효한 거예요. 구약의 영광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광채가 났는데 이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그 영광, 천국에 가서 보는 그 영광은 이루면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다 가지고 부귀영화 이 세상 돈을 다 가져도 그런 영광은 누릴 수가 없는 그 아주 영원한 직분, 영원한 영광, 이러는 것들이 다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 고난이 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사장에서는요,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막 엉뚱한 쌩소리를 해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어쩌다 해가지고 나를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해도 낙심하지 말고, 돈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축복이 늦어져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가리워진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망한 것이다.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복음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가리워졌다. 이것은 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게 하고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다는 거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초점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러는 게 다 뭐가 하는 일이다? 사탄
사탄이 이렇게 다 흔들어서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도 집중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이요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어두운 세력들이 다 끌고 다녀요. 어두운 세력들이. 이게 뭐냐? 교회를 놔도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 매어 다니는 사람들은요 총이 없어. 총이. 은총. 우리가 은총. 총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울 때 이쁘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어때? 달라져. 그 눈빛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그 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래? 아이고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그 눈속에 들어있고 부모는 애기가 눈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 이쁜 것이 이게 총이라는 거야. 은총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 혼잡하고 혼미한 사람은요 이 총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오고 총이 사라진 거야. 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께서요 정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이뻐가지고 막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총이 들어있어. 총이 사랑스러웠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좋고 사랑스럽고 막 목사님도 사랑스럽고 나는 성도들이 좋고 막 내 새끼 막 총이 들어가가지고 예? 어디를 가도 막 내가 이제 지구촌 교회 가도 다른 성도들 다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우리 성도만 보이는 거야. 왜 그래? 우리 성도가 내 새끼니까 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애들이 다 있어도 누구만 보여? 내 새끼만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눈에 자식이 총이 들어가서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빛은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빛인데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비춰주신 거야. 하나님은 빛 자체라는 거야. 빛 자체. 발광체. 예수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비춰줘서 반사되는 우리는 반사체야. 그렇기 때문에 빛이 지금 희미해. 이런 총을 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막 사람이 무뎌. 하나님은 저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몰라요. 물질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 물질 손해 입은 거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파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 연약하게 하셨나? 물질 손해를 입겠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뭐 깨닫지 몰랐고 모르는 거야 이거를.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아는 빛을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담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몸이 뭐야? 흙으로 만든 몸이 이 하나님의 신성의 그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는데 우리가 이 흙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 됐다. 죽고 나면 흙은 어떻게 돼? 다 썩고 뭐만? 하나님의 영혼만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요 삶이 어려워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다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면 당해도 우리가 거꾸로 뛰지 않는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기독교는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돈이 많아가 예수한테 오기는 안 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뭐다?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 안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이, 믿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병들고 늙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나 안 죽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죽어요. 죽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은 믿을수록 위로가 더 커지고 하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야. 야,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네, 그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도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간다. 감사해요. 이 믿음이 이제 나로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너희들 10장에는 어떻게 해라? 이제는 10장에는 전부 다 화목하라는 거야. 화목. 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그만 것 가지고 악이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이 있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사람 악이 다투면서 화목을 깨고 모든 것을 깨뜨리냐는 얘기야. 조그만 것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죽이면 다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만 들어가? 천국 시민권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권. 생명록에 딱 기록이 돼 있어. 시민권자만 들어간다. 기록이 돼 있어. 이런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어 없어? 영주권 없으면 못 살아. 못 사는 거요? 하늘나라도 그래. 시민권이 없어 한 나라에 살 수가 없어. 시민권. 근데 죽으면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는데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11절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1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장막집, 천막집. 우리가 천막은 임시야, 임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 천막집이 무너지면 천국집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영원한 집. 그런데요 우리가 집은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때마다 집 재료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 집의 재료가. 근데 그 집이 막 보석으로 너무너무 좋은 보석 일을 할 때마다 재료가 올라가지고 와서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내 집의 평수는 커지고 내 앞에 막 마당은 커지고 내 집이 막 성같이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일할 때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불평도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모든 것 너무나 공평하게 다 내가 일한 대로 내 재료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어떤 집이다?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이 있는 줄 우리는 안다. 할렐루야. 예, 이 집에 우리는 다 들어갈 자들이에요. 천국집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할렐루야. 참 이거 생각하면은요 빨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그냥 영원한 것. 천국에. 너무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 어렵고 힘든 게 많으니까 이것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사모한다. 그런데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가 가면 벗은 자들, 천국의 노숙자들.
가니까 우리 구선현 집사가 여기서 간증할 때 천국에 노숙자들이 많대잖아. 죽을 때 구원 막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입을 옷이 없고 노숙자들, 예?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로 짠 배옷을 입지 못하고 천국에 그런 노숙자들이 많대잖아요. 집도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입고 가야지. 이런 것을 안 입어가지고 그냥 준비도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벗은 자들, 이 부분 벗은 자들로 천국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나타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장막,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냥 빨리 그냥 죽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 뿐이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그런데 5절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다 죽고 나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 보증도 해주시고 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데 성령도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보낸 거란 얘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예수 믿게 한 것도 누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듣고 믿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보내준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본 하나님이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성령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따로 있어. 우리가 뭐만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 안 살아. 뭔만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만이. 지금은 따로 있다는 얘기야. 영만이 우리한테 역사한다.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몸을 떠나도 주와 함께 원하는 천국에 가면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부활해서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함께 있게 된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주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죽어도 내 육신은요 사도 바울이 옷을 입던 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죽는다는 얘기야. 이 장막지 천막지 임시 거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천국이 더 좋은 것이니까 좋으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믿으나 안 믿으나 어디 앞에 다 서요? 백보자 심판대 전부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외에는 없어요. 원 인류의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다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시민권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가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또 심판이 또 있어. 행위 심판. 선악간, 선한 일, 악한 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무엇을 받아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행위 심판. 행위 심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교회 봉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지고 남 상 줄 때 박수나 치고 거기서 뭐 엑스트라 하면 안 되고 다 나가서 뭘 받아야 돼? 상을 받을 만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상을 받을 만큼 믿어야 돼요. 상을 받을 만큼 믿어야 되면 이제 11절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길면은 이해가 안 가. 성경은 한 절 한 절 해도 이걸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아주 어려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행위 심판이 있고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러는 거 심판을 너희도 알고 알아라는 거야. 양심에도 알아라, 이런 것들 심판을. 그리고 나도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애쓰는 것을 너희들도 좀 알아주라는 얘기야. 알아주라. 12절에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를 왜 그러느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자랑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자랑할 기회를 준다 이거야. 교회는 막 자랑이 돼야 사람들도 저 교회는 뭔데 저렇게 자랑을 하나? 왜 이렇게 자랑을 하나?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자랑해라? 외모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실한 종임을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알고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바울이. 예. 바울이 내가 막 높이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확장시키려고. 그렇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좋다기야 사람들 오고 싶지. 아이고, 목사님 개떡가되고 돈이나 밝히고 있고, 목사님은 그냥 가서 어디 막 사치나 하고 있고 막 이런다 그러면 오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지. 바울이 그 얘기야. 뭐 나를 나타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야. 13절 왜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미친 것 같아도 다 너희를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거야. 미쳐갖고 한 거다 이거야. 열정을 한 거다 이거야. 너희들 천국 가게 하려고.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다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는 얘기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막. 무엇이? 성령이 막 그냥 막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하는 거야. 이 막 사랑이 강권한다 이거야. 막 강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